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하고 21편은 서로 이제 연관이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왕을 축복하기를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시편 20편이 사용되었고, 이제 그 축복과 간구와 기도가 임해서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이제 시편 21편인데, 이게 그 왕에게 의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기뻐하는 거, 그것이 이제 21편 1절로부터 7절이고, 오늘 살펴볼 21편의 8절로부터 13절까지는 장차 미래의 왕에게 임할 또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그로 인한 백성의 기쁨, 이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8절이 왕에게 장차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였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왕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은 모든 일에서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통치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대적할 권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고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발 아래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타락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멸로 몰아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상상하지도 못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것을 내다보시고 신비한 비밀, 하나님의 비밀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 사탄이 물러가고 거꾸러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잖아요, 마지막에. 응? 이미 천국에 올라가셔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이 세상 종말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까지도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할 메시아의 축복, 이거 여러분이 8절로부터 12절이에요. 이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당대에 자기들에게 임할 축복을 보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만, 그것만을 보았지 장차 이것이 중의적으로 의미가 겹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간접적으로 메시아적인 요소들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날, 온전케 하시는 날, 이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다 이런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원수들을 풀무불 아시죠? 용광로에 나오는 그 불이 검불, 지푸라기 살 거예요. 뭐가 남아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선 후손까지도 완전히 멸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을 해하려는 음모를 꾸며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야 돼요.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은 그들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겨요. 얼굴에 가서 화살이 꽂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치명타죠. 그냥 거꾸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끝장나는 날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죽이고 해하려 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시고 마지막 오시는 날에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쳐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1편 13절이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시를 21편에 시작했을 때 비슷한 내용의 찬양이죠. 왕에게 허락하신 승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한 노래입니다. 이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왕과 백성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면 많아지면서 온 공동체를 하나로 결속하여 묻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 언약은 이스라엘 왕권의 모든 면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어요. 왕이 즉위할 때에도 전쟁에 나갈 때에도 돌아올 때도 이 다윗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산 언약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다. 이런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 이런 신의 산 언약, 다윗 언약 등 이런 여러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종교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그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언약 백성들에게 과거가 어떠했으니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해상과 기억은 체험한 승리를 기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체험한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에 고백을 해서 과거를 해상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목적이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자, 벌레만 또 못한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택하여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면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나이까. 이 은혜에 대한 고백, 이 기억, 회상, 그래야 감사와 찬양이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내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에 대한 축복, 그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걸 체험한 것이 이제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의 토대요 증거가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면서 과거에 준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로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